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사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간섭하는 것이냐, 제약하는 것이냐, 힘들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정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명령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한 절 오지가 한 절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합니다. 힘들어요. 그죠? 그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 말이라든가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막 임의대로 막 부모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자 하면 또한 자녀가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말씀을 전하든 의도하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부모가 말을 의도하든 행하고자 하든 참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복하기를 원해요. 그럴 경우에 과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무턱대고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야 남의 거 저거 모르게 가져와라. 남이 자전거가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야 저거 참 예쁘다. 탈만하다. 갖고 싶다. 야, 아무도 없으니까 저 자전거 우리 막 말아. 내가 가져간다. 자녀한테 망보게 하고 자기는 그걸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그거 도둑질이죠. 그럴 때 자녀가 그대로 순복하면 공범이 됩니다. 그죠? 공범이 돼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죠. 부자가 그렇게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주일인데도 자녀들을 놀러 가는데 여행 가는데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걸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그때 아빠가 큰 소리 치면서 자녀한테 야 오늘 우리 어디 여행 간다. 우리 캠핑 간다. 다 준비해. 그럴 때 자녀가 무턱대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따라야 되느냐? 그것도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일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명령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미 밝혀둔, 예수님 때도 주일 성수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디 놀러 간다 할지라도 자녀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오히려 또한 장기적인 부모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부모는 깨닫지 못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교회 가겠다고 예배 드리고 나서 아빠 엄마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윽박이라든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것도 자녀가 잘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까? 이미 구약시대 처음부터 주셨어요. 다시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응?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에 간다. 믿습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무슨 오늘날 무슨 계명을 지키냐? 십계명 무슨 옛날 것이지, 구약시대나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천국까지, 무슨 헛소리 아니냐? 그런 사람이야말로 헛소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야 하셨다.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안 지키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헛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갑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우리가 십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죠? 10번째 계명까지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 그 다음번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런데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근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중요한 계명인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에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부모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으셨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잘나는 일이기에 정말 영육간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 중에서 이 부모가 된 사람들은 누구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안으로라도 우리에게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형체는 우리가 허락받으면 볼 수는 있지만 얼굴 너무나 광채가 휘황찬란하고 얼굴을 세세히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영광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아들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일일이 세세히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구한테 입혀놨어요? 우리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셨죠? 부모님한테 그 형상을 모양을 입혀놓으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공경한다 하면서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무시하고 깔보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을 위시해서.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라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형상 모양대로 입혀놓으신 그 혈육의 부모가 보이는데 엄히 살아계시는데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어요. 섬기지 않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러게 아셔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음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습니다. 부모가 징책하여도 징계하고 책망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그 자녀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결말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거 모세에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거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히 지키라고 안 지키는 자는 쳐 죽이라. 하나님이 이거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아셨죠? 대단한 겁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혈육의 부모를 설령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설령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는 폐가 망신시켜도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아셨죠? 부모는 부모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불효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죄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미 이런 자들은 돌을 쳐 죽여라. 심판받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또 이 부모를 얼마나 중요시 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무시하고요. 홀대하는 자. 무관심하고 말이죠. 함부로 대하는 자. 이런 자를 경홀히 여기는 자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다 지옥 가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그 아비나 어미, 즉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엄하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이런 자들은 나를 제대로 믿고 섬길 수가 없다. 아예 하나님이 아셔요. 부모를 저주해? 욕해? 이런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다 저주받고 침판받아 영원히 지옥 음부에 떨어지고 유황불못에 넣어질 자들입니다. 교회 나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 안 하면.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 자세, 몸 자세, 이 마음과 몸 자세를 공손히 하고 이제 부모를 높이고 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뭐 웃두른을 공경하라.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정신입니다.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공경하라. 웃두른을 공경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배우는 뭐 효도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효도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지.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부모를 효도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공경 안 하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부모를 효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단은 효도하려면은, 실생활에서 효도하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어떠한 심령이 돼야 될까요? 응? 그냥 거짓으로, 외식으로, 그냥 몸 자세를 공손히 하는 척하고 또 잘 대하는 척하고, 그게 진정한 공경일까요? 정말 부모를 잘 진정으로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 심령부터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부모가 못 배웠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자기는 대학교 나왔어. 부모가 가진 게 없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어요. 응?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부모가 말이죠, 실수도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외면하고 말이죠, 무시하고 말이죠. 이제까지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부족하다마 자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애써주시는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자기가 더 나은 상태 됐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홀대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그건 공경이 아니죠. 불에 막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경은. 이 공경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구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누구예요? 꼭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만 이웃이 아니죠.
원수 같은 짓 하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아멘?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못났다고 해서 좀 실수하고 남겨놓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외면해요? 아주 불행막심한 자죠.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과 맞지도 않아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을 믿는다 안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기독교인들이죠. 자칫.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참된 공경해서 소도로 나아가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경외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힘없다고, 많이 늙었다고.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 80대, 90대 되면은 이제 뭐예요? 치매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몸이 떨리거나, 밥도 제가 수저를 잘 뜰 수도 못하거나, 기억력 많이 상실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겪어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똥오줌 가루 다 해주죠. 멱도 다 감아주시고.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자리에 눕게 되면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 밥도 못 먹죠, 스스로. 어디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대변, 소변 자녀가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역전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거 없다 하면서 막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막심한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 앞에서도 지탄받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해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공경할 수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예법적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거예요. 그거 인간적인 공경입니다. 그거하고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좀 예전에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영웅이 있었죠. 키는 조그만하고 군대 장군 출신인데 전 유럽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그런 황제가 된 장군이 있었죠. 누구예요?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뭐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그래서 황제가 돼가지고 유럽을 거의 뭐 독일도 점령하고 뭐 폴란드도 점령하고 뭐 러시아도 거의 대반 뭐 점령하고 막 그랬는데 영국은만 점령 못했죠. 근데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다 점령하죠. 뭐 웬만한 나라는 다 점령하죠. 근데 폴란드 가지고 다 점령했어요. 폴란드 가서 폴란드 땅이 더 크죠, 독일보다. 폴란드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최고의 영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영주 성이죠. 성에 들어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 신하들 장군들을 이끌고 딱 갔는데 아니 가운데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자기가 앉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주가 가운데 자리 가장 상석을 두 자리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딱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황제를 딱 앉혔어요. 자기 점령했는데 호령하는 그 나폴레옹은.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좀 미적됐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치를 보고 알고 따졌죠. 영주한테. 왜 우리 황제를 폴란드를 다 점령하고 이제 전 유럽을 점령하는 황제인 나폴레옹 황제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면 되냐? 왜 첫 번째 자리 중앙 가운데 자리 상석에 앉혀야지? 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폴란드 영주가 하는 말이 뭐냐? 저에게는 저보다 우리 나폴레옹 황제가 더 높은 거 압니다. 점령했으니까. 그러나 저보다 더 높고 나폴레옹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1차적으로 상석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 저보다 높은 또 나폴레옹 황제를 그 다음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나폴레옹 황제가 화를 버럭낸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주를 여러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블랑서에 가가지고요 국민들에게 마치 칙령을 내듯이 여러분 교육시켰는데 뭐라 했냐?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를 정말로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나라를 잘 섬기고 왕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폴레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 인물이 전체적으로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대목만큼은 중요한 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께 정말 공경하고 효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죠? 부족했죠. 하나님 부르셔서 젓갈 뿌리는 가나안 땅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 가보니까 젓갈 뿌리는 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벌판이요. 막 광야 있고 뭐 황무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원수들도 많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을 때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가봤더니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근이 올 것 같아가지고 먹을 거 부족하니까 이제 저 애굽에 먹을 게 많더라 해서 소문 듣고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막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사라를. 너무 잘생기니까 미모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도 할머니인데도 너무너무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바로 왕도 뻔히 쳐다보고 바로 신하들도 뻔히 쳐다보고 막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지 모른다. 얼마나 스스로 그렇게 겁먹어가지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사라한테 부탁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우리 떠날 때까지는 너희 동생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나도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다 거짓말 시켰어요. 근데 바로가 신하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 왕비로 삼으려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그런 실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10여 년 기다려봐도 안 나타나고 오니까 사례는 또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실지 모른다.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종용하니까 아브라함은 못 이겨가지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믿음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이방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자녀 누가 태어났어요? 100세 때?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잘 섬겼어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아브라함 통해서 잘 배우고 순종 잘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삭은 믿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순종 잘하고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교훈들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릴 때 이삭이 나 살려라 도망쳤나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순순히 잡혔단 말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이삭 이쁘게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어릴 적부터 그 험한 시험 테스트를 다 통과해 버렸어요. 부모를 정말 공경 잘하죠. 효도 잘하죠. 부모한테 얼마나 이쁨 받습니까? 하나님 막 책임져서 막 영육간에 복을 주셔야 이삭한테.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도 많지만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내서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여러분 죽도록 만듭니다. 살인죄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둡니다. 잘하는 건 아니죠. 여러 아내를 둬요. 그러니까 자녀만 해도 아주 많아요. 그 여러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갈등거리고 대립하고 서로 알력 다툼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형제들까지 죽입니다. 살인 다 더 많은 형제를 죽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다윗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또 나중에는 아도니아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말 안 듣는요, 불순종하는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저주의 죽음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냥 고분고분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은 자기네가 왕이 될 뻔했는데 다 못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죽임 당하고 아도니아도 결국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급인 솔로몬이 얼마나 나중에 태어난 아들인데 정말 막내급입니다. 어릴 적부터 얼마나 다윗을 잘 따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왕된 거예요. 아멘? 정말 막내급인 솔로몬이 왕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솔로몬을. 아도니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 어린 솔로몬을. 솔로몬이 잘한 건 뭐냐? 진짜 잘한 건 다윗 왕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다윗을 공경하고 얼마나 잘 가르침받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게 어디 갑니까?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았는데, 잘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위기에서도 건진받고 왕이 되고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물질적인 복, 영토의 복, 지혜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보다 더 넓은 영토를 받았어요. 한때 이제 솔로몬이 좀 타락해가지고 방황해가지고 여자들 때문에 하여튼 여자들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고 잘못한 적도 많죠. 그러나 그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릴 적부터 다윗 왕을 잘 따르고 잘 배우고 순종 잘하고 잘 섬기니까 효도 잘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아멘? 정말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못 배웠던, 재물이 없던, 실수를 했던, 못났어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로 알아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뭐 자기한테 물려준 게 있어야만, 잘해준 것이 많이 있어야만, 많이 배워야만, 건강해야만, 그것만 부모로서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잘 섬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약속을 받죠. 그 약속 받아서 누리죠.
영육간에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영육간에 구원도 받고 이상에서도 영육간에 잘 되고 복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께 잘 공경해. 부모를 잘 공경해 효도 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 잘해서 효도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또 예배해 놓으신 그런 장수의 복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어떤 것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서 효도를 잘해서 약속 있는 계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서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많이 들었죠? 돈 10억 원을 드리는 거? 버려서 10억 원, 보통 사람들이 10억 원 버려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뭐 아주 뭐 의리의리한 집을 딱 지어주는 거? 그것도 뭐 엄청 돈이 많이 들지 있죠. 시간을. 아니면 세계 여행 일주를 뭐 한 몇 달 동안 시켜주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무조건 다 해드리는 거? 어떤 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큰 효도를 해드리는 걸까요? 뭘까요? 그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큰 효도를 해드리는 건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에 복 받도록 해드리는 거. 그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해드리는 가장 큰 효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어느 아버지와 그의 외동딸 19세 먹은 크리스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못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강도였습니다. 그 딸은 너무너무 괴롭죠. 자기는 정말 예수님 사랑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또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가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 걸려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부녀가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못된 강도다 말이죠. 정직하게 일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식구들을 챙기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좋은데 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또 부모님 남은 아버지를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아버지는 구박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19살 먹은 딸, 크리스찬 딸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심각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품속에 칼을 숨기고 강도짓하러 공원으로 가요. 근데 그 딸이 미리 핸드백 가방을 준비하고 자기 어머님이 입으시던 이 치마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어느 정도 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요. 그 가방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공원에서 숨어서 강도짓을 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은 아버지가 어디 숨었는지 다 쫓아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갑니다. 마치 성인처럼 19세니까 거의 성인하고 키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변장을 했죠. 그러니까 또 밤이니까 잘 못 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방을 딱 메고 천천히 그 아버지가 숨어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강도잖아요. 아버지 그 딸을 못 따라봐요. 순식간에 딱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이 칼로 찔러가서 핸드백을 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딸은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뭘 또 모르죠.
자기가 뭐 사람을 생명을 경시하니까 자기는 이게 돈을 위해서는 뭐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깡패고 강도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핸드백을 딱 열어봤어. 근데 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딱 편지 같은 게 딱 하나 있어. 다른 거 없어. 무슨 편지? 아무것도 정말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딱 읽어봤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 자신의 딸이 자신에게 드리는 편지예요. 아버지, 제가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아버지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칼에 죽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정말 구원해서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아버지 칼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지금 아버지 칼에 죽어도 좋습니다. 부디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님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 올리면 그런 편지가 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편지를 보고 아버지는 정말 쇼킹받습니다. 충격받아요. 그리고는 잽싸게 달려가요. 그 공원에 자기가 그 칼로 찔렀던 그 여자 진짜 자기 딸인가 확인하러 가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정말 자기 딸이에요. 얼마나 몸에 울어댔는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내 딸을 죽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무소 생활을 끝내고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딸의 소원을 들어주자. 예수님 믿어보자. 예수님 말씀을 배워보자. 그러면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구원시켜드리고 남은 여생 영육간에 복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그 일본인 19살 먹은 크리스찬 소녀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바꾼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렇게 할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 목숨 바쳐 인생 바쳐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한 본분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공경을 잘해서 효도 잘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해서 잘 섬기는 것. 6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을 잘하고 잘 섬긴 사람들은 아까 그것처럼 이삭처럼 또 솔로몬처럼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뜻이고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있어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누가의 아들들이었죠? 노아의 아들들이며 셈함 야벳. 근데 노아가 자라다가 한 번에는 포도 농사 잘 지어서 포도가 왕창 잘 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발효된 자기도 모르게 발효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됐어요. 취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홀라당 벗고 자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잘 섬기던 아버지가 실수한 거예요. 너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너무 더우니까
홀라당 붙고 대자로 누워 있으니까 낄낄낄 웃으면서 나와가지고는 응? 어머니, 며느리들, 여러분, 자녀들, 형네들, 동생들 막 소문낸 거예요. 입소문 막 험담한 거예요. 자, 아버지 막 험담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 샘과 동생 야벳은 방이 들어올 때 뒷걸음질 치죠. 그리고 옷을 갖고 아버지를 탁 덮어드립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덮었냐? 아, 샘하고 야벳이 이렇게 했습니다. 응? 너 누구 어떻게 알았어요? 아, 동생 함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 알게 돼서 빨리 덮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셨죠? 그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샘과 야벳은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잘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함은 부모를 공경 안 했죠. 아버지를 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함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뜻 안에서 순종 잘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야, 나 지금 바쁘니까 가서 좀 마트에 가서 좀 뭐 사와라 하면 여러분 사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얘들아, 지금 손님 오기로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좀 깨끗이 청소하자. 응? 청소를 시키시면은 자녀들은 마땅히 그런 줄 알고 해야 될 줄 알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막 불평불만하고 시부랑 하면서 응? 아빠한테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얘들아,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응?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당연한 이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뭐 아버지 있을 때만 공부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딴짓하고 이런 거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응? 부모에게. 자녀가 주의순수 안 하고 응? 술 담배가 그러면은 부모님이 야, 다른 날 평일날은 너가 어디 놀러 가고 일하도 괜찮지만은 주일만큼 먼저 주의순수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리고 술 담배는 몸에 안 좋고 술 담배 중독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냐? 하나님 나라에 가겠냐?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딱 끊을 줄 알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의성수도 안 하고 말이죠. 술 담배하고 제멋대로 노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에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20대 되고 30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이 좀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요즘 젊은 자녀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모가 좋고 키도 크고 좀 가진 거 많이 가지고 그러면은 또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은 싹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님은 살고 보니까 몇십 년 살고 보고 산전수전 많이 겪으니까 알죠. 사람 보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훈 주죠. 너희들 결혼 상대자는 절대로 외모를 보고 택하지 말아라. 키 크다고 잘생겼다고 절대 그걸 우선순위로 선정하면 안 된다. 일단은 결혼 상대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 아멘?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잘 서 있어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또 부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너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영육간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 그런 자매. 절대로 외모가 우선이 아니다. 키가 우선이 아니다. 가진 재물이 우선이 아니다. 학력이 우선이 아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면 잘 귀담아들여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에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우습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지. 내 인생은 내 것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 욕심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잘못된 결혼하고, 그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무엇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부모님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괴롭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잘 섬겨서 영육간에 복받고 복받는 것, 그런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녀가 영육간에 잘못돼 보세요. 문제 많이 일으키고 부모님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걱정습니까? 물심양면으로 영육간에 힘들어요. 괴로워요. 자녀가 곁길로 가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잘못하고 말이죠. 죄짓고 그래 보세요. 부모님이 어디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효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영육간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을 효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효도해드리는 거예요. 간접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어쨌든 효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것이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주님 안에서 보너스로 또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과 감사로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 능력이 많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는 별로 도와줄 건 없어도 되죠. 근데 이게 그렇더라도 이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말과 행동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신문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층이 그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라나도록 돌봐주셨죠. 영육간을 돌봐주셨으면 가르쳐주고 희생하며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 몸을 희생하고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영육간에 많이 희생하며 돌봐줬습니까? 부모님이 늙으셔서 자립 능력이 없으면은 자녀들이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정말 마땅히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시키시기 때문에, 마땅한 계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340페이지. 제 성경으로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바로 밑에 몇 줄만 내려가 보세요.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의 과부, 그 당시 과부로 인정된 과부는 남편을 여의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고생하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과부하고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부.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먼저 공경해서 효도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돌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뜻이고 마땅한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불의 막심한 자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을 보니까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그럼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불신자도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데 지옥 중에서도 정말 더 안 좋은 그런 자리로 갑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효도 안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옥 중에서도 정말 생적 완전히 중심에 가요. 중심에 떨어져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땅한 본분이에요. 계명입니다. 이걸 잘하면 보너스로 뭐 받아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장수까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보너스로 여러분 약속까지 해주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모에게 욕하는 건 죄악입니다. 아멘? 부모를 무시하는 거 죄악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 거 죄악입니다. 아멘?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고 공손히 대하시고 삶과 조심히 대하시고 높이시고 돌봐드리십시오. 부드럽게, 어질게, 공손하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욕하는 건 더욱더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건 그거 죄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부모를 향한 그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잘 소중히 여기고 공손히 대하고 언행심사 삼가 조심해서 높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돌봐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죠.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육까지 잘 되고 복받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가족이 행복해져요.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서 뭐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안 하면 죄악이고 영육간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룻도 얼마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겼습니까? 그죠? 요셉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 집안이 뭐니 번창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를. 룻도 보세요. 그 이방인 젊은 여자 룻이 말이죠. 얼마든지 자기 동서 언니보다 언니처럼 떠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얼마나 잘 봉양합니까? 그랬더니 뭐 보아스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번성하고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그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한때 어려울지라도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어린 심사 삼가 잘하시고 공경하시고 효도 잘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이 그래서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영육 간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만 그럴 게 아니라 365일 1년 내내 우리 부모님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이제 80대 중반을 거의 다 되시고 저희 부산에 계신 아버지도 이제 80대 중반을 향하고 계시는데 살면 얼마나 사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더 효도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살았을 때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내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감격의 선을 이루고 잘 되고 강건하고 온 식구들이 부모님도 건강하고 영육간의 부모 건강하고 자녀들 손녀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받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복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